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특별히 대본교에서 부름을 받고 처음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글과 영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붙여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 발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의 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차이가 정체성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 중에 당시 대단히 큰 도시였던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른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전과 다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전에는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와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상황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다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회에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단과는 다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동일한 사람들로 부를 수 없게 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성도들을 함께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는 황제를 숭배하고 많은 다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고백했고 그들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는 1세기 사람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어감과는 많이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어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앞에 있는 그 단어에 붙어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에게 종,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조롱하면서 부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하며 불렀던 이 단어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신분상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크리스티아노스,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 앞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나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정체성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인, 이 단어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대본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은 소원, 소망에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습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 리스트가 있는데 잘 바뀌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것은 취업과 이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 다이어트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는 월급 인상 이런 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원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건강.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직장, 재물, 건강,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으로 작용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소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소원과 소망은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품은 정말 중요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 소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는 당시 그 시대 가운데는 매우 크게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신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이 도시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제물, 그리고 그 종교, 다신적인 종교가 그 도시를,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세속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중에서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이런 세속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와 문화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우리 세계 문화, 사회 현상 곳곳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죠.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시설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발달한 통신수단, 이동수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세계와 문화를 고상하고 좋은 것처럼 잘 우리는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거짓이 있고 타락하고 죄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은 대봉교회 부름을 받고 대구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KTX 열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열차 안 그 천장에는 모니터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광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대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먹어볼까 대구, 놀아볼까 대구, 즐기자 대구, 후딱 가볼까? 이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대구뿐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달력을 바꿔 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습관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입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 사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사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로 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죄인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엉성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소유물이나 업적으로나 이것으로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엄격함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세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만들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의를 입을 때에 인간의 수치와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교인이지만 안타깝게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죄와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육신의 생각으로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도 옛사람으로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도 교회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눈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그대로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고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